먼저 33장, 창세기 33장 17절부터 그냥 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왔다. 지금 가나안 땅 가까이 온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거기를 땅을 사가지고 꼭 거기에 머물 것처럼 땅까지 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걸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죠. 우리는 떠나는 삶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성숙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은혜를 잊게 되면 또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좋은 관계가 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고. 바다람에서 세겜 좀만 더 가면 아버지 있는 집에 부에서 쪽 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지. 응?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한 곳까지 가지 못하니까.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받기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반드시 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형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왜? 창조자가 거기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돼서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은 정말 좋은 그 세상과 되기 아주 좋은 그런 자리에 쓴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야곱부터 이거 지금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알지 못한 것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린아이의 가지고 있는 영성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사람 말이 다 맞은 건 아니고 그 사람 삶이 다 온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성령 받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야. 그 자리까지 안 가고 이제 머무르면 안 된다. 신앙은 계속 가는 거다. 그럼 영적인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의미는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이제 알아졌어. 아, 이거였구나. 왜 과거에 그게 안 보였지? 그렇게만 읽었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 같더니 이제는 보이네. 그러면서 새로운 말씀이 딱 나타나. 여러분 새로운 땅을 점령해 가는 거죠. 점령해 가는 거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야. 성경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젖도 있고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젖도 있어요. 젖은 아니죠. 그건 밥이죠. 그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진사가 활발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의지 성장하는 거야.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만 했지 다른 건 없었어요. 뒤에 것은 버리고 앞에 것을 쫓아 잘 나가느라. 그 달려가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기에요. 그 자리였어요. 여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땅을 샀다니 땅을 사면 안 되지. 지금 머무르려고 사는 거잖아. 이것은 거기다 돈 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는 지금 바르게 드린 제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으시면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 여기 머물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나중에 보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자 남자들이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래요. 그 족속을 하나를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도전한 자들은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무서움,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가잖아. 바로 이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안 드렸으면요, 거기도 못 떠났어요. 거기도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야곱에게는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은혜를 다시 주시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 먼저 이건 이제 장에 넘어가니까 264번이죠.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에는 재산 문제로 에서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적 관대함은 반드시 물질에 따라 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며 진실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님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물질은 진실을 파괴시키며 진정한 사랑을 소멸시킬지언정 결코 형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쓰여질 때 복된 것이 되지만 인간 스스로의 뜻으로 쓰여질 때에는 화를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의 일부를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니 즉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이름졌다. 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멸한다고 하면 땅에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가서 차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굽에서 땅을 많이 사놔도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광야의 땅을 많이 산다고 해서 필요 있겠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닌데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요? 각 족속에게 다 줄 땅들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땅이 아니죠. 자, 족속의 땅이고
그 족속에서 또 소족속을 들어가서 또 그 가정의 땅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거기에 소장농하고 빌려줬어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살면 안 된다. 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엘렐로헤 이스라엘 참 꼭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은혜를 정말 받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승리의 길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디나 문제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주면 결혼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몰랐을까 야곱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하여튼 아버지가 아들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관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지금 놔뒀다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야곱이 자신에게는. 근데 알고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을 배신한 거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잖아요. 나중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안 돼. 그 전에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한 것이 야곱의 한계예요. 땅을 산 것이 그 잘못을 범하는 동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한테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다음 이렇게 활발했던 네. 축복을 많이 받았던 때라는 거 언제?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최고의 영적인 위치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찾아냈잖아요. 그냥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를 이제 설교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뒤에 또 알려줬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재산은 저 다 드릴 것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다.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까지 가서 가보니까 상징적으로 또 정말 하나님 준비한 수량이 그 나뭇가리에 걸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린 양이 와 있어요 지금 벌써. 그리고 그래서 경외하는 자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상대적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내 말도 하고 네 말도 하고 이렇게 된 상대적인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면 나는 아멘입니다 하고 떠서 그 자리에 딱 순종하면 이 절대적인 자리를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자리를 찾았어요. 모리아산은 22장에 가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을 얻었을 때 좀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죠. 몇 번? 한두 번? 그렇지 않고는, 그 외에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기 아내한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잖아요. 하갈 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막 그런 인생의 고통들. 또, 롯하고 헤어졌을 때, 롯이 그 소돔섬에 가가지고 잡혀가고 막 이런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 뭐가 행복했어요, 그것이. 고통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삶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 자리까지 탁 세웠을 때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씨앗을 허락해 주신 거고 거기에 최고의 위치예요. 영적인 복이 최고의 위치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주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사라질 것이나 알고 있었어요. 거기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 인간적인 복은 있겠죠. 인간적인 거. 왜냐하면 그걸 얻었을 때 아마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볼 때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였어요? 못 낳을 때였어요? 아이를 갖게 될 때가. 못 낳을 때였는데 그 후에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다 끊어졌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한다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됐는데 인간의 기능상으로는 끊어졌단 말이야. 인간의 기능상 있잖아. 남편도 여자는 생기가 끊어졌고 아이 못 낳죠. 아니 그건 아브라함은 나 제껴놓고 여자가 생기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는 게 당연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태어났어. 그건 누가 준 거야 그거? 그 누구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 아들로 키웠어요? 자기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걸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야. 누구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라는 아이가 있지. 네가 낳은 거냐 아니단 말이야. 이건 기적적인 방법이야.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한계를 지났어. 누구 아들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준 거야. 그것을 하나님 편에 돌려놓는 것이 축복이에요. 돌려놓는 것이. 이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약속을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이해는 되는 시점이라고 이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둘째 부인이 후처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그럴 아버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자기 생애 가운데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란 말 쓰는 거지. 아브라함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이룬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세워진 그 아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그래서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들어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그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부자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하고 이삭 둘이밖에 없는데. 아니요. 후처가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별로 취급도 않는다니까 성경에. 근데 나중에는 이 아들들하고 이삭하고 싸워. 거기도 미디안도 있고 뭐고 있고 막 있어요. 몇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곁가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를 그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삭은 그 선택된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면은 그 선택된 아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야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제 여러 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만 아들로 취급해요. 육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가 좋아서 살다가 아기를 낳았다. 그건 육적인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도 받았어. 아브라함이 먼저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 그게 약속의 아들이야. 그 아들 외에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씨앗을 통해서 인류가 살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이 설교 말씀 몇 주 전에 하셨잖아요. 설교 말씀 하실 때 제가 알아진 것은 뭐였냐면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 육적으로 낳는 그 열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이 이런 믿음의 길을 똑같이 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열국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에 말씀 들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오해를 많이 하고.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잖아요.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게 하나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28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과 번성한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은 백성이 태어나서 땅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들이 가득 채워져야 돼. 타락한 사람이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은 죄악의 세상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잖아. 죄악의 땅이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이 충만하라는 말이 지금 죄인 가운데 있어서도 막 충만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냐면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극히 적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 받고 열매 맺은 사람도 극히 적고, 그건 더 적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이 있어요, 후대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거기는. 이 땅에서 못 만들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천연왕국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천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누릴 것 없이 다 누려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969세를 살았잖아, 모두슬레가. 그 정도면 1000년이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다시 재현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1000년을 채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이 실현되지 이 땅에서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사님이 잘못한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무식이 탄로나는 거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지금 죄 앞에 지금 통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돌아오지 못했으면서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너라도 잘 서봐, 그러면. 그런 말 하기 전에. 그 말이 나오지. 응? 너는 서 있어.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혀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혀도 안 믿었잖아요. 못하잖아요.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따라가는데 사용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안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노예의지잖아, 그게. 죄는 죄의 종은 돼 있고 의의 종은 못 되잖아. 의의 종은 믿음으로만 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서 사람들이 무척 예수님 오셨어도 유대인들이 망했잖아. 구원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조화야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비꼬여져 있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꼬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활짝 펴야 돼, 그거. 꼬지 말고. 쫙 펴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그럼 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복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가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아브라함의 복을 왜 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찾기를 원해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셈 같은 사람은 그것을 완전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약속은 받지 않았어요. 셈은. 아브라함처럼 족속을 주겠다든가 뭐 인류를 살리는 그런 약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왔는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냥 너도 와 나도 와 아무나 와도 좋소 이렇게 돼 성경의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은 열린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나 와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오려고 하면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오는 거죠.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도 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성경의 전도와 우리 전도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기 위해서 오게 만드는 정도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우리를 보고 감동돼서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알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혈통적인 교회. 우리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어렵습니다. 그게 다 얘기하려면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안하고요.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어려워도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들으시면 집사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차츰차츰 이해가 될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예, 그럼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34장에서 1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헤이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게 하였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은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들에게 말하여 우리는 너희가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 그랬습니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이게 참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갖고 있는 고충일 거예요. 여자가 없잖아요. 어머니들 급에 있는 분만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죠.
저런 뭐 동성애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제가 태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인구가 남자가 30%, 여자가 몇 %예요 그러면? 60%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10% 어디 갔어요? 아니요. 트랜스젠더 아니면 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10%가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했더니 거기하고 지금 미얀마 거기 땅이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땅을 두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야. 그 인구 비율이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 그리고 모계 사회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 가족에 가면 남자가 적어. 여자만 있어. 그럼 남자가 여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여자로 많이 전환을 하는 거야. 성전환 수술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 하려면 해 이거야. 우리나라는 그뭐 큰일 나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 아주 태연해. 그냥 하려면 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갔는데 게이쇼를 보여준대. 우리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게 웃기잖아. 목사님 안 볼 줄 알고 안 데리고 가더라고. 보러 갔으면 난 안 가버렸지. 그 정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지역에는 남자가 여성화되고, 남자가 많은 지역에는 여자가 남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도 아마 그런 계를 선택할 때는 분명히 여자가 궁금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없잖아, 딸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시겠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걸 뭐 고려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심리나 옷가짐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고 가는 그 호기심이 있어서 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아무 일도 없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근데 희귀족속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희귀족속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창세기 15장을 빨리 펴야지 그러면. 여기는 희귀족속이 안 나오고 있어요. 희귀족속은요, 좀 잘 안 보여요. 그분들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찾아봤을 때 과거에도 성경에 희귀족속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희귀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함의 아들 있죠. 함의 아들이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아들, 그 족속에 낳은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유대인으로 하려고 하면 이방 족속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지금 간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그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닌데 머물고 있어요.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족속이 아닌 여자인 걸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게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똑같이 통했는지가 문제예요.
이족속도 같은 말을 사용했는지 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그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 막 얘기했겠죠. 나와 결혼하면 괜찮다 뭐 그런 얘기 쪽 했겠죠.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이제 말로 이루했다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녀를 사랑하고 연연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범한 다음에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못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내야죠, 지금.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잠잠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직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이제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은요, 그 다음에 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진노가 와요. 진노가 더 강해지면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말은 자기 속에만 속으로 감춰놓고 있는 거야. 그럼 야곱이 자기가 몸소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얘기하려면 야곱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응? 허벅지 간질뼈가 다 망가져가지고 장애인이었단 말이야. 가기 힘들었겠어요? 쉽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언제 있어야 돼요? 세월호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다 죽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나온 애들만 다 살았더만 보니까. 응?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에게도 너는 가만히 있어 구경하고 있어라. 그리고 딱 지팡이 내리치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도 내가 막 부산하게 일하면 안 돼.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분노가 아니고 의에 대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노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랑을 안 보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디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아무 말도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한 사람은 다 답을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씀 듣고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적당히 지나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대로 살아요. 힘들죠? 그게 고난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혀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가면 쉬운데, 그걸 모르니까 늘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한 고난으로 바뀌는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고난인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가 힘들어. 혼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맨 이래. 뭐 답이 없다고 성경에 답이 없어요. 다 있는데 회개 안 하면 뭐가 없다? 답이 없다. BSL 오늘의 BSL입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와서 나도 회개한 삶을 살자. 어느 때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회개하는 삶을 살자. 네. 그래서 딱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그거 못 잡아내면 야곱 헛공부한 거야. 이건 야곱이 뭘 잘못한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이게 양쪽을 어리다는 거 알겠죠?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 알겠죠?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찾아질 때까지 심지가 곧아져서 정말 변함이 없는 반석에 설 때까지 여러분 중심이 세워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생명. 마음을 강하고 당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당당히 서져야 그 어떠한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거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가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르바임 요소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고 막 그냥 큰 사람. 엄청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딱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이걸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찾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가 고든 믿음 찾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다. 맞으며 야곱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강간했단 말과 행하지 못할 일을 또 행했다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한 번 나왔죠. 근데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야곱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못할 일이 생겼어. 문제만 제기를 하는 거지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이거. 이것만 나온 자리에 또 나와요. 제가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탁 지켜주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더 이상 또 쓰는 거야. 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모두 다 뭐 해요? 근심하고 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은 맞고요. 강간한 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답을 못 주니까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분노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있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답을 못 찾은 사람의 삶은 힘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모니 그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아예 물로 살으란 얘기잖아요. 통혼하면서. 이렇게 한 번 땅을 산 것이 이런 것까지 갈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자기 딸을 여기다 결혼시켰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딸을 떼어놓고 가기는 어렵잖아. 먼 지역으로. 이게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결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없습니다, 답이. 이런 상황이에요. 세겜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통혼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세요. 그 통화한 것 때문에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에스라가. 나중에 다 돌려놓습니다. 이혼을 다 시켜놓습니다. 왜? 그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이방인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어머니 사고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 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같이 살면 그 여자가 가진 사고를 다 가지게 만들어. 그럼 이방신을 섬겼으면 그 아이들 이방신이 섬기게 만들어. 통혼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통혼하자.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넘어갈 수도 없지만 이런 일을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졌냐고요, 일이. 그쪽에서 볼 때는. 예? 그러면서 기업까지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너 이거 살아라.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치 없는 땅으로 세계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그리고 너희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이 소녀만 내게 줘. 내가 아내를 되게 하라. 아무리 그런 소유물을 청하지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무조건 결혼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수도 주고 싶으면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그 디나의 형제들이면 누구예요? 오빠들이잖아요, 다. 뭐,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청혼하는 거야. 야곱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이해를 해야 하잖아. 자기를 처남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죠? 이해를 구했던 것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무엇을 다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가치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뭐 예물을 다 받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는 뭐예요? 핏줄이에요. 핏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은 영적인 핏줄을 지키는 거지만, 그때는 영적인 그 핏줄도 함께 육적인 핏줄이 같이 갔어요. 핏줄을 지키는 거예요. 그보다 큰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여기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를 속여 대답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미 그 야곱의 대답이 없는, 답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서 대답을 속여서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거야. 각본이.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또 나오죠. 두 번째 또 나오죠.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것 같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이건? 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에서, 생각에서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 이건 잘해줄 건가 아니에요. 속였단 말이 지금 들어간 이유는 그것은 원수에 관련된 거지 절대로 잘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뭐 사회 찬연함 삼고자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또 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보면은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겜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겜이 얘기할 때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자기들이 얘기하잖아. 그건 아버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뭘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를.
할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2, 3일 안에 굉장한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에서는 움직이지 못해 남자들은. 그때 남자들이 힘 못 쓰는 동안에 쫓아가가지고 다친들 도망가겠어요? 앞에서 못 도망가. 다 그냥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 이 거룩한 할례를 어디다 이용했어요? 원수 갚는 데 사용했어요. 원수 갚는 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성스러운 것이 속 가운데 들어가면 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천주교가 막 나가서 막 데모를 할 때 천주교 사례들이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도 그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또 같이 따라서 참 어떻게 보기 싫은지 종교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주교나 개신교가 비슷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 보이는데 여러분 성스러운 곳이 거룩한 곳에 그대로 있어야만이 그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화되면 거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곳이 쓴 것을 보면은 그때가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악한 인간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이제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되면 될수록 뭐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 그거예요. 예배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도록 하였는데 열린 예배 들어가지고 막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막 가옥도 부르고 내가 그런 예배 드렸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가옥을 하기 위해서 성악을 공부를 했대요. 그게 전도하는 방식이야. 성령의 역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근데 세상의 목회 그렇게 때로 가지고 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의 신이야. 만물이 신이 되면 우리는 마귀 세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응?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나라와 를 먼저 구해서 여기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한 번으로 읽겠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죠. 이걸 여러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했으면 야곱 족속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세속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교회는 맨날 왜 그렇게만 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것이라. 그런 교회 되면 그것은 식물인간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은 있고 이름은 있는데 죽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살길 원하시죠? 이름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안 닮으면 그것은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돼요. 영적인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닮아진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갑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 걸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공급해 주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겠죠. 포도나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만 붙어있으면,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면 그냥 성장해. 그러면 살아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있으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응?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거룩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걸 그대로 가져와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악한 일이 벌어져도 놀리지도 않아. 요즘 사람들은 이제 왜 하도 악한 일을 많이 봐가지고 또 벌어졌네 이러지. 아이고 막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잘 그런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맞아요. 저런 일 안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지고 살려달라고 한 번을 기도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런 건 응?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는 신앙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민족이 된다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십자가로 하나 될 수밖에 할 때 하나 아버지가 나갈 때만 한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고는 한민족이 될 수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예 싹 자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딸 데리고 떠나가리라. 그건 누가 아쉬운 자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형편은 디나 쪽이 아니잖아요. 세겜 쪽이잖아요. 그쪽은 무조건 하겠죠. 받아들이겠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장자권이 유다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 누가 잃어버렸어요? 루벤. 에서는 이제 진짜 끝났고 루벤 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루벤은 큰아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30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 나오잖아요. 둘째와 셋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기 이 아들들 세겜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죽임으로 인해서 둘째, 셋째가 장자권을 또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려간다? 유다에게. 지금 그 문제 생겼어요. 어디까지 지금 타락하고 들어간지 아시죠? 장자권 뺏깁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임수가 그들을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할 일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땅 세겜에서 뜻밖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 땅의 주장이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를 강제적으로 끌어들여 강간하고 유태게 한 사건이었다. 세겜은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기에 그녀를 범하였으나 정성을 다하여 구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가축을 돌보고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 세겜의 아비 하물은 야곱과 대화하고자 야곱에게로 왔으나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야곱의 침묵이 뜻밖의 큰 비극을 일으킨 것이다. 자식 문제는 어른들 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또한 죄에 관한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자식들에게 하소연하여 자식들이 하물과 대화하게 한 야곱의 무책임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게 하였고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올바르게 성숙하며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말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성이 자라며 어른의 세계를 갖게 된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주지 못했던 자였음을 자식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야곱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게 나왔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말을 많이 아들들은 화가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들의 지혜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장자권도 뺏기는 비극이 또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자녀에게 답을 못 주면 자녀는 헤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 그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알려줄게. 기다려. 근데 받아가지고 분명히 알려줘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애를 어떻게 살아요? 길을 못 찾아주는데. 이런 비극을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 있지 찾아야 돼.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될 텐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니, 응?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그거 눈물 흘리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벌써 선생님 됐을 텐데 선생님 위치 일을 못 찾아내면 안 돼요. 먼저 태어났으면, 먼저 태어난 사람은 삶의 가치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이 뒤에 따라온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남겨줘서 그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줄 것이 없어, 우리가. 그러면 큰 문제야. 줄 것이 없으면 큰 문제야. 자, 하나 더 남았죠? 하물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 세겜의 속마음을 전하고 정성을 다하여 청혼했다. 아무쪼록 디나와의 혼인이 허락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히 있었으며 그 아들들은 심히 노하여 하몰의 청혼을 받아들이는커녕 도리어 거짓말로 꾸며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디나를 준다고 한 것이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노린 것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성 안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습격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다. 할례라는 성스러운 의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이 인간적 감정에 의한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침묵을 짓고 있는 야곱. 이런 과오는 인간적 감정과 분노에 쌓여 교리를 이용하거나 교리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종교적 독설을 강하기 쉬운 신학인에게 흔히 있는 실수를 하겠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악으로 이용하는 실수는 성별받았다고 하는 신앙인만이 저지르는 죄인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과 관계 맺은 모든 이에게 주신 성별된 자의 증거였다. 남자의 성식기에 행하는 할례는 그 생식기를 통해서 거룩한 핏줄이 태어남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증거하는 할례를 야곱의 아들은 세겜성의 백성들을 속이고 죽이는 데 이용했다. 성별받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인보다 더 추악한 죄를 범죄하는 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거만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악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할례는 징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빨리 펴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 십칠 장이죠. 13절. 뭐라고 있나요? 기록 그냥 써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뭐에 있다고요? 언약이? 살에 있다고 하잖아요. 표피. 잘라낸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잘라내면 잘라낸 것이 나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돼. 잘랐다는 표시를. 응? 그 살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육적인 걸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육적인 걸 담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그럼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해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버린 찌꺼기 있어요?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뭘 버렸어요? 그때 죄를 버렸죠. 잘라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 표피가 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면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돼. 표피를 해놨더니 언약을 주셨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종교적으로 이 악을 범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그건 굉장히 죄악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을 범하면 죽였어요. 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칼빈 시대도 그랬대요. 종교개혁 때도 그런 게 나와요. 책에서. 그러니까 칼빈도 온전한 걸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 장로교를 지금 창시한 분인데 저는 잘 따르지를 못해요. 교리적인 게 싫어하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책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말을 안 들면 죽였다고 했어요. 그냥 안 따라가면. 참 무서워요. 종교 독선이에요. 개혁은 했지만 개혁은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전체에서 빠져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갈 수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그들이 현주교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다가 죽었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천주교 자체가 그냥 깨져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선언한 것처럼 하고 사실은 루터가 제일 앞선 사람인데 그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쯔빙글가 잘했느냐? 아니고 뭐 감리교 만든 사람이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실제로는 번쩍하고 이제 교단 하나 만들어낸 거야. 응? 이제 개신교가 제대로 섰다면 이 말씀이 외쳐지는 그 많은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지금까지 전달돼 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겠어요. 이 생명의 역사를 멈추게 만들었다.
개혁이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악한 것이 되면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 그것이 오는 거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못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을 보면서 창세기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범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네. 다윗의 아들들에서 성함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거랑 지금 연관이 됐나 네. 싶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을 이제 다말의 오빠? 그 친구가? 암논 말고, 압살롬. 그 사람이 또 암논을 죽이고 형제를 다 죽이려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아버지 배신하고 이래가지고 또 왕을 또 선언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핏줄이 얽히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데 거기서 보면 참 혼자는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데려가기 참 어렵구나. 다윗이 엄청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 그분이. 시편을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갚으려 내 발등상에 그때까지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이미 그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벌써 알았어요. 다윗도 만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자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별, 다윗의 열쇠, 다윗의 빛난 새벽별 나오잖아요. 그냥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여러분 달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그런 것들이 다윗 안에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아들들일지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수요기도회 때 그걸 계속 했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가기는 못하는구나. 참 그 왕으로서 국내적인 정치, 그 다음에 국외의 해외 정치 이런 관련된 것들, 제사 제도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다 틀릴 거 아니야. 이게 사는 집도 그건 다 돌봐야 되지. 그 한 사람이 시간이 다 되질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돌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뭐는 일들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지내기만 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만 하신 것 같아. 자기 영적인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 일을 못 가스렸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야곱은 답을 못 가졌지만 다윗은 아마 답을 가졌을지라도 다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도 실수한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실수는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장자권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범했던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 치신 거지 사실은. 밧세바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놔뒀더라면 그건 더 큰 화가 왔을 텐데 그 나단 선지자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것은 갚은데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그 아내들이 강간당하고 나왔어요. 성경에도 후처들이 압살롬 군대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런 죄악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완전히 없애서 거룩한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히 그게 귀한 일인데 이 축복의 길을 다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아들들이 다 잘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윗 아들들이 다 잘 됐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한 여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네. 아니라 각자의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래, 많이 얻었던. 그러면 그게 더 문제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왕은 무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왕들은. 그러니까 여자를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수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속였단 말이에요. 바세바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 데려와서 하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성경에 지적하지 않았어요. 한 군데도. 근데 바세바는 지적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다 본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된 거고, 그 아내들이 다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불진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 방법은 없잖아요. 무치인데 데려다가 살았다고 해서 뭐라고 한 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한 군데도 지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건 수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아비멜렉인가? 어디에서? 그 누구지? 두 번째 여자야. 그 남편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제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쳐가지고 남편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것은 기다렸잖아요. 그 여자를 남편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비가일. 두 번째 여자. 아비가일. 나봇의 아들이 아내인가? 그 아주 무지하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지라도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 여자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 가정 전체가 아주 다윗에서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대접을 하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많이 와서 많은 뭐 떡덩이도 가지고 포도송이도 가지고 그래서 다 대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시 놓아지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말을 다 들었을 때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의 마음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나봇이 자기 잘못을 이제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쳤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 편에 하나님 서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바울이라고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은혜로 세워진 거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완전성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야곱이나 에서의 관계에서 축복을 뺏어간 것 보고도 욕할 수 있잖아요. 욕하죠. 그럼 하나님은 축복을 그렇게 뺏어갔으면 이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잘못돼야 하잖아. 네? 축복의 역사가 없어야 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 되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 편에 서겠냐? 그게 축복이 되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면 안 돼. 도둑질 자체를 가지고 철저하게 잘 잘라놓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줬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험투성이고 부족해. 다 연약함을 다 둘러싸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이랑 다윗의 자녀들 보면 거의 닮은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는 분명하게 부모의 손길이 다 닿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연모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치를 주게 하고 그 여자애는 그냥 인생 동안 힘들게 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숫자가 너무 크죠. 그냥 못 견디잖아 일생은. 그렇게 만드는 건 참 슬픔이죠. 근데 왕궁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내가 박정희의 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았다고 얘기 들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증언받은 걸 제가 쭉 들었어요. 10몇 분 정도. 언젠가 한번 들었었는데 또 그거에 딱 언제 왔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김정희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런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더 그랬대요. 여자를 막 자기 자처럼 막 그런 여자들이 많대요. 순서가 다 있대, 그것도. 밤마다, 낮에는 막 대통령처럼 여기다 서 있다가 밤에는 그 짓을 한대요. 술 먹고 마셔서. 그것이 너무 지겨운 거지. 이중생활이. 막 제스처 하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하는 짓은 딴짓하고 막 그게 지겨운 거야. 나중에 쏴버리는 거지. 근데 그때가 유경수 여사가 안 계실 때였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계셨다면 그렇게 유영수 여사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범할 때는. 내가 들었던 사람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런 슬픔의 여자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간 여자였어요. 한국에서. 슬픔을 많이 겪은 나라, 민족, 권력을 갖게 되면 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이후에도 대통령 되면 다 그런 여자들이 따른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뭐 클린턴 간 사람도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좀 심하죠. 여자가 문제냐 남자가 문제지. 남자가 문제인가? 여자가 문제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남자 여자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어떤 가정에 완전한 가정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제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느냐 자녀들을 그 작업은 부모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고 살펴서 아이가 말씀에 서도록 계속 제공해주고 말씀으로 없어도 심어주고 될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말을 해주고 이후에는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죠. 그럼 지옥 가라고 하면 내비두려면 내비두시고 그 무책임한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장성한 태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버리면 그럼 상급 버린 거예요, 지금. 내 상급. 저는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네. 그 18절에 네. 가나안 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여기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아까 부장께서 뭐 앞에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마음이 걸리네요. 예, 그것은 이제 가라는 곳에 정확히 가야 돼요. 도착 지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세겜이 있는 집이지, 세겜의 하버를. 가나안 땅이 넓었고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족속이 막 7, 8족속, 10족속, 11족속까지 됐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창세기 공부할 때 가나안의 족속에 쭉 설명할 때 11족속까지 나왔었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갖다 주고 하시는데. 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이스라엘 땅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예. 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큰 게 넓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과 더불어서 더 넓은 지역들이 차지했었겠죠,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땅이 졸아드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도 역사가 왔다 갔다 하니 그러잖아. 그죠? 국경이 바뀌는 것처럼, 그거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그 아버지가 계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예, 좀 여기하고는 누가 재본 사람도 없고 재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분명히 이 지역은 아니에요. 아마 어떤 부분을 찾으면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목적지가 헤브론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계신 집. 지금 세겜이니까 베델을 지나서 에브라를 지나서 헤브론까지 가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 끝에 돌아서 가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거예요. 예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올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말 타고 이렇게 오면은 쉽죠. 그래도 걸어가는 것은 엄청 힘들죠. 어쨌든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끝까지 가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저한테 지금 뭐를 주냐면 저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 메시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찬송 부를 때랑 이 메시지가 어쩜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네,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마 통하는 게 거의 맞는데 일치를 이루어가요. 말씀의 메시지는 다 한 곳으로 모여져 가지고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야. 다 회개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가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길들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수없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갔잖아. 그럼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람 저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배우면서. 그래서 이 인물들을 배우는 거죠. 그 과거의 사람 배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예수만 잘 믿으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말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다학도로 테오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얘기를 좀 했어야 돼. 감사합니다.